이 시간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과 또 기도 드릴 때에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손길 가운데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그 감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유독이 연휴라서 그런가 차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혀서 가는 길에 차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차도 많고 또 거리에 보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 같죠? 왠지 우리도 거기 가고 싶고 우리가 말하는 그 불타는 금요일 불금 아닙니까? 예, 좀만 석계역만 좀만 나가도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합니다. 보셨죠? 그래서 그전에 이 다리가 없을 때 석기역으로 돌아올 때면요, 그 석기역도 작다고 해야 되나? 미아 사거리에 비해서 좀 작지만 그래도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거기 또 포장마차도 있어요. 그럼 뭐 벌써 거나하게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비틀비틀 하시면서 또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초저녁이지만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과 북적, 날씨도 또 춥지도 않고 따뜻하니까 좀 덥죠? 그러니까 거난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즐거운 금요일 저녁에 이 시간 그리고 또 연휴라는 그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직장인의 사람들의 모습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퇴근 후에 한잔하는 것, 회식을 갖는 것. 근데 어떤 지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 정도는 허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인들, 직장인도 같이 살려면, 좀 풀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 먹어야 된다는 말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고 직장 내에서 또 서로 그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막 나누는데 딸을 당하지 않겠냐. 적당히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말고요. 전에 저기 멀리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먹을 것 먹고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놀 것 다 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이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이 물론 그렇다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제약이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노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거룩하셔서 세상의 문화를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 보면 놀거리, 즐길거리,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당히 어울려서 저와 여러분도 적당히 어울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듯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5장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했냐면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별된 삶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고, 자의식을 가지라고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돼야 된다.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먼저 들어갈 때 무기를 닦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좋은 무기 구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했는데요.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했던 거죠. 하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할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다르게만 하면 이제 유언입니다. 유언. 이제 떠나기 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잘 아는 유언에 말씀해 준 것이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유언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내 삶의 엑기스, 이게 진짜다, 이렇게 살아라 와 같은 중요하게 남기는 말이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하니. 이 되게 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너희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함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들어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맞는 말 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은혜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가나안 정복 지점까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 직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뜻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험하고 고백했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을 법한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혹은 우상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의 유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다 마무리되어서 이제 종식되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나아가는 끝이 보이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해 가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먹고 살 만한 환경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을 거들고 다시 걸어야 되는 일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소위 따뜻한 아랫목에 뜨뜻하게 지지면서 편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니 그들 눈에 뭐가 보일까요? 가나안 땅의 우상과 타락한 문화에 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우상과 타락한 문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왠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마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광야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을 걸어야 했어요. 반대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진 문화, 문명 발달,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도 풍요롭고 윤택했습니다. 아시죠? 뭘 그 정탐꾼들이 메고 왔다고요? 포도를. 그만큼 비옥한 땅이고 그만큼 문화가 발달됐고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그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흠먼지 나는 장막에서 볼 수 없는 물건들이, 진귀한 물건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마치 산골에서 한 소녀가 서울로 왔을 때 이 커다란 건물을 보면서 우와, 눈이 막 휘둥그러지면서 막 우와, 차가 막 지나가면 저게 뭘까 막 하면서 하는 것처럼 볼 것도 즐길 것도 먹을 것도 많았던 것이죠. 이러한 선진 문명과 풍요로운 삶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그들에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흙먼지만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기 너무나도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삶이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즐기던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이제 가나안 땅의 안정을 찾으니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이제 나도 좀 즐길만 하다. 나도 이 향락과 음란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사람이 즐겼던 것들, 마셨던 것들, 나도 이제 즐기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스스로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럴 자격이 있어. 더욱이 그들에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이 더 풍요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평대 아파트에 이사 가면 처음에는 와 좋다, 좀 넓네. 그러다 조금 영인의 집에 가보니까 30평대예요. 오, 저 집 더 넓어 보이니 저기로 가고 싶다. 그러다가 아파트는 불편하네. 딱 어디 저기 텔레비 보니까 수영장도 딸린 집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가요? 더 많은 풍요를 즐기고 싶고 더 넓은 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풍요의 맛을 본 뒤에는 더 많은 풍요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문화를 즐기면서 그들의 풍요로움이 가나안 우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도 믿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하나님 역시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타당함을 스스로 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제사도 드립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가나안의 우상을 조금만 믿고 있다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80, 가나안 우상 한 2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것을 조금만 즐기고 있다는 식의 타협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언제 더 잘 생길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삶이 안정적이고 살만할 때. 언제 이 둘 중에 신앙의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까? 여유롭고 안정적일 때 분명 우리에게 더 많은 신앙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될 때가 그 시점이 이때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안하고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안정을 찾고 창고에 곡식이 쌓여가고 집을 지어갈 때 그 가운데 신앙의 문제가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면 라떼는 어땠습니까? 라떼는 제가 뭐 아들한테 뭐라 하면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꾸 저를 따라하는데, 분명히 가족이 지낼 만한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가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단 한 칸이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족해지며 집이 생기고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갑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안정이 찾아오면 뭐예요? 신앙의 타락과 신앙의 타협이 함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시 때, 우리 대학 입시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로, 또 교회 새벽에 가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합니다.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러다가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한숨 돌림 이후에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열심히 견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면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고했으니까, 나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젠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쉬어야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안 하지만 저기 SNS죠. SNS 뭐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 인스타, 네, 페이스, 예.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노는 사진, 먹는 사진, 어디 놀러 간 사진, 그걸 막 올리더라고요. 그런 사진, 그런 것들을 보면 왠지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저게 사는 거지. 말이 나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쉬고 잘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사진만 보면요. 저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와, 어디 해외 놀러 갔을 때 수영장 사진, 먹는 사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더 잘 사는 것 같고,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놀러 가지 못하는 우리가 이상해 보이고, 술자리에서 술 먹지 못하는 우리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고, 즐기지도 누리지도 멋있지도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핸드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이 길이 편하고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이 길이 안정된 길이라고. 그러니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교회에 다니고 적당히 좀 하라고. 굳이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타협을 좀 말을 해요.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일도 즐겨. 즉 세상의 발을 적당히 담그라는 겁니다. 조금만 세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교회 나가. 하지만 불금 토요일은 먹고 마셔. 조금만. 적당히 믿고 적당히. 누가 이 시대, 풍요로운 시대에 그렇게 믿고 사냐고. 다른 종교도 적당히 믿고 살지 않냐고.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적당히 하라고, 타협하라고. 그럴듯한 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다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지 않냐고. 더 잘 산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그들이 즐기는 것을 한다면 제약시 여기고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 보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더욱더 악착같이 우리들을 이와 같이 적당히 믿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교회 다니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갈등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또 우리의 갈등이 아닐까요? 한두 번 정도야 남들 하는데 같이 놀지. 인생 한 번뿐인데 남들 하는 거 다 해봐야지 않을까? 여러분 갈등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간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적당한 타협을 주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적당히 하지 말고. 15절 더 확실히 말씀해 주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신들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단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가치를 둘 곳을 하나만 선택하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던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두던가 단호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 이쪽 발은 하나님께 저쪽 발은 세상에 식의 삶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만 선택하라. 강력하게 하나만 따라갈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미 선택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동일한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선택할 것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돈, 권력, 명예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성공, 죽음 앞에서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 이것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외친 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경험했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지 않았냐? 그러니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풍요, 평안, 물질, 나의 먹을 곳, 나의 머물 곳, 나의 땅, 집 등등 그 하나님만을 섬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함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냐? 동시에 잡고 있느냐? 왜 갈팡질팡하느냐? 이와 같이 15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그 선택, 결단을 지키겠냐? 아니면 여전히 우왕좌왕하겠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신앙은 여러분 다시 말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딱 한 가지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유혹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계속 손짓합니다. 한시도 빠짐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2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른 장소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겜에 모으고. 여러분 세겜이란 이 땅은 어떤 땅이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땅에 묻은 곳이 세겜 땅이었고, 요셉이 애굽에 묻히지 않고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히지 말고 내 고향 땅인 곳에 묻혀달라 했던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결단하는 장소 역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올바른 결단, 올바른 선택을 위해 찾아갔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언제나 올바르게 되어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곳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을 찾는 장소가 아니라 여행지, 먹는 곳, 즐기는 곳, 물론 그것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땅, 바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15절에서도 여호와는 세겜 골짜기에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요즘 MZ라고 부르는 젊은이의 문제가 자기 목숨과 자기 전문과 자기 삶을 바칠 절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항상 가정을 위해, 회사를 위해 진짜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일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장로님과 지사님, 권사님들은요,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절대 가치를 두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살 만큼 벌어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먹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것들을 사명에 전념하시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바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언제나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불사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입니다.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담배를 못 끊는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제게 끊으라고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끊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시네요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룹니다. 그 선택을 하면 내 삶에 예측되는 손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뭘 끊어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갈등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이, 이 선택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결단이 이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가나안 정령하기 전에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안정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속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적당히,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잘 믿었어, 이 정도면 다 믿은 것 같아, 이 정도면 교회 많이 나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아니요, 오늘 바로 지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할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갈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결단이 우리 결단이 되게 하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